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차례대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합독할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시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들 오늘 아침에 이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만히 보면 제 얼굴이 너무 까매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켜놓으세요. 좀 덜 봐도 되니까 그냥 제 얼굴이라도 좀 까맣게 안 나오도록 그냥 밝게 예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에스라서는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세상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AI 시대라고 해서 지금 레노베이션, 완전히 이노베이션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는 개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늘 저한테 주시는 좀 위기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리셋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에스라스와 스가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를 사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지금 올레이션스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을 사모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복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배경을 담고 있어요. 3장과 4장에는 특별히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장 가면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에게 이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을 왜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맘대로 나중에 무너져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해서 대체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전 무용론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왜 주시는가? 진짜 회복이 뭔가, 너희의 삶이 진짜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회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프로젝트를 왜 하시는가? 예배당을 짓다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배당을 짓다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죄에 끌려가는 인생, 언제까지 낙망하는 인생,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중심, 심지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회복, 하나님 중심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면은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밝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힘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교회, God centered the church, God centered the life.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계속 읽으면서 성령의 익사로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이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령 건축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되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자마자 10년 동안 멈췄던 성전이 4년 만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너희들이 과연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Transcenden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여러분, 그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의 리셋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쪼개어 분해해서 그 안에 정말 에센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God glorifying the church. 우리 교회에 오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죠? 눈먼 자가 보게 되리라, 앉은뱅이가 일어서리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보면요, 이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일제히.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ike a man, 한 사람처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열정을 가지고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as a one man, 아예 그렇게 표현해요. 한 남자처럼,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이 한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성경 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마음 쳐봤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주로 악한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돼요. 악한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돼요. 남을 가십할 때 한 마음이 되고요, 남을 모략할 때 한 마음이 돼요. 특별한 예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딱 됐어요. 언제? 예수님 죽일 때. 성경이 나오는 한 마음은요, 유일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한 마음이 돼요. 사도행전 4장과 7장에 보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사가 나와.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재물 욕심,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왜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부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에 잘 참석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하고 잘 지내는 길이에요. 딴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다 크면 자기들의 능력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거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하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오늘 그걸 보여줘.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As like a man.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따라하시겠습니다.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에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제사를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성전에 제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예.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이 파워포인트 없으면 우리가 예배가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이 심어지도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서둘러서 예배 드리는 자들 왜 이럴까라는 거죠. 왜 예배를 이렇게 사랑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누구랑 연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손해봤다. 지난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삶 가운데 정말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산 사람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예배가 주는 유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70년 동안이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그때 주재원을 있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한 달 동안 그 인도네시아 어느 섬으로 가서 드렸는데, 거기는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전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을 있는데요, 정말 영이 막히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늘 올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달만 알아보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숨이 막힙니다. 그럼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70년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gathin 거예요.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왔대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자신의 삶이 더 허무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똑같은 겁니다. 예배가 제거된 삶, 다니엘처럼 3번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삶을 겪으면서 예배가 주는 목마름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너무 고팠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고프십시다. 예. 여러분, 인생은 What are you hungry for? 이거예요. 뭐를 고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돼요. 여러분이 돈을 고파하면요, 돈의 인격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 말고 명예를 고파하면요, 그 명예대로 인격이 닮아요. 돈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주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이렇게 Why is that the worship is so important? Why is the offering is a burnt offering so important? 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데이빗 구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에스라 3장을 하면서 왜 이들이 먼저 성전도 되지 않았는데 제단을 드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과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영적 우선순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뭐가 해결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유일하게 죄의 씻음을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나요? 수치와 죄책감이 쌓여져 있는 게,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와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요 늘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씻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 오니까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거는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눈물을 못 흘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죠? 어떤 삶이 되냐면요, 원불교 삶이 돼요. 한번 따라 원불교 삶이 된다. 뭐냐? 여러분, 관계를 깨는 용어예요.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아픔의 연속, 상처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 제사인 거예요.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말해주는데, 아이가 한 명이, 그죠? 선교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엄마가 MIT에 있는 썸머스쿨 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엄마 절대 후회하지 마, 그래놓고 아이가 삐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아이가 삶이 마약으로, 그죠?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아이를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며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 적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증상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분노하고 잠깐 숨겨놓을 뿐이죠. 사람 앞에서 내가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씻어내는 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봐도 옆에 있는 남편이 썩을 놈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긍휼히 여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음받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이 있지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예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They followed God's manual even in the midst of the fear. 두려움이 있지만,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구절이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뭐 했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 두려워했는데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만 회파된 게 아니에요. 성벽도 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이 늘 언제나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적들이 딱 기다리는 순간이 뭐냐면 예배할 때예요. 예배 때가 되면 무장을 해제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 예배하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삽니다. 그래도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예배하면 삽니다. 예. 이건 이 원칙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제일 중요한 이 원칙 지켜. 내가 그래도 예배하겠다.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하겠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길이 없는데도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패스파인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든데 살아가면 그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워서 할 거 못하면 인생은 늘 두려워하면 쫓겨다닙니다. 두려워했지만 해야 될 것을 하면 인생은요 최소 본전을 해요. 쓰러지지 않아요 보통. 근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장 기본기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규례대로 하였더라. According to the book of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하였더라.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정하여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그 규정대로 했다. 나의 삶을 어디에 맞췄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막는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레터의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크리스찬들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 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보게 하고 대신에 내일 하게 하라. 내일 하게 하라. 너무 바쁘니까, 오늘 너무 두려우니까 내일 하게 하라. 그러면은 내일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늘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면 내일이 오늘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오늘 해야지 오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다고 하는 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 두려운 상태로 지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 중심 살지 않죠. 그러면 항상 위기 관리 방식으로 살아요. 나에게 재정적 위기가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견디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관리적으로 살게 되면 뭐를 놓치냐면요 상황에 맞춘 결정만 해요.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결정일까 하면 생각해요. 위기 관리적인 삶을 살면 뭐를 놓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걸 잊어버려요. 위기만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요 항상 보면은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섬뜩해요. 야, 또 저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오셨나? 예, 또 잘 나오시다가 또 안 나타나요.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됐구나. 위기 관리적인 신앙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관리 필요해요. 하지만 위기만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놓친다고요.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요 얼전한 것들을 먼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왜 넘어지냐면 중요한 거,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거,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고 건강한 운동하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지 항상 되는데, 항상 urgent한 것들, 뭐 위기가 생기니까 이거 한다고 저 일하고 저거 한다고 저 일하고 되면 중요한 걸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배가 산더미처럼 부른 거죠. 그리고는 건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세워지는 건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할 때 세워져요. 얼전트한 거를 중요한 것보다 먼저 앞서면요 그 인생은 끝까지 얼전트한 것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얼전트한 게 뭐? 예배,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지금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 쌓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작게 해도 조금씩 해도 쌓이면 그때 쌓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얼전탄 일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아무도 쌓지 않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이 요만큼 쌓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붙들려면요,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경계. 세 가지 바운더리를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경계를 세우세요. Boundary of the time. 여러분 오늘 제가 보기엔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다 삶이 무너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예요. 그 중에 하나가 쇼츠예요. 이 쇼츠보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다 바쁘다 그러면서 다 유튜브 봐요.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바쁘다 그러면서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주무실 때 이제는 하나 결정하십시오. 폰은 내 옆에 두고 자지 않는다. 멀리 두세요. 그 최소한 그 바운더리만 지켜도 숙면이 돼요. 두 번째는 관계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관계의 경계. 여러분 오늘 사람들과의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내 인생을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것을 디톡스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시에 또 관계를 잘 지키는 정당한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시시때 밥 먹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의 경계를 세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해야 되는지 이 생각, 아무도 규정해 주지 않는 이 생각들 속에서 내가 기준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은 뭘까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야 될 생각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쓰레기를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받고 그냥 받고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반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돼요. 우리 심령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 되는가? 대신에 그보다 강한 자극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있을 때만 그 더러운 쓰레기를 안 받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받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를 받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DNA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DNA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곱째 달이 왜 이렇게 모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려웠지만 모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수콧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7월 달이 소위 우리로 치면은 그들의 새해입니다. 새해. 일곱째 달, 우리 달력으로 하는 9월 달 정도 돼요. 그래서 이 9월 달 정도, 9월 달이 그들에게 새해인데, 이 새해 때, 이 새해가 되는 한 달 동안에 예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모이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 7월 달에만 큰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팔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로샤샤나예요. 아시죠? 로샤샤나, 애들 학교 안 가는 날. 예. 그리고 대속제일 욤키퍼, 그죠? 그리고 초막절은 수콧이에요. 수콧. 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해져 있는 절기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절기들이 어떻게 되면 지금 이 나팔절은 7월 7번째 날 첫날에 하는 거야.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것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죄에서 깨어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팔 뿌앙 뿌앙 이렇게 부는 거예요. 쇼파리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대속제일, 이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reat Atonement,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짐을 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방울을 달아가지고 꺼내고 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은 백성들이요 전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로부터 15일 뒤에 15일부터 22일까지 이 8일간에 드려지는 감사의 축제 드려지면서, 여기서 보면요 8일 동안 잡는 마리수가 송아지가 71마리, 수장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압도적인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8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바로 수컷이에요. 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3절과 5절에 붙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많이 드린다, 이거를 얼만큼 자주 드렸냐. 여기 이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따로 상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항상 상자 번제할 때 번자예요.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거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 여러분, 아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도 같은 경우도 총 191마리를 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의 그 종류대로 그렇게 죽여서 드리는 예배. 이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free will offering.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이렇게 몇백 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감사할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가보면 우리 없는데, 거기 보면은 성전 지대를 구축했다는 감사 예배를 또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장 3절인가에 보면 월삭이 있어요. 월삭 예배가 있어요. 예. 매월 초하룻날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7째 초하룻날에 드리는 월삭, 매달에 한 번 드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백 번 7월 달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실 여기에서 한국의 특별 새벽 부흥회 전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보통 며칠 했나요? 40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과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밥은 과식하고 술도 과음하고, 예배는 why not? 예배도 좀 과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야, 정말 내가 먹을 만큼 먹었다 하는 거에서 꺽꺽하면서 먹는 인생인데, 그죠? 예배 한번 과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배를 몰아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 DNA가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거예요. 바로 예배가 DNA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못 이겨요. 예배가 우리 삶의 DNA가 될 때 모방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몰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이벤트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예배의 효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배가 이벤트면은 주차장까지만 딱 가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보통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러죠? 교회 더블 파킹 주차장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요, 말씀에 눈물 흘리고 하는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주차장이 더블 파킹, 자기 차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집에 빨리 갈 수 없으면 그때 화가 확 올라오죠. 예배의 효력이, 예배가 DNA 되지 않으면 고난을 못 이겨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배가 우리 삶의 DNA 되는 것을 볼 때 이기는 거예요. 예배가 DNA 된 자들, 예배자가 되면 성경에는 어떤 걸 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 삶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DNA가 되면 전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는 예배가 DNA 된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드려져서 예배가 DNA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바뀌려면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습관을 생긴다든지 악한 습관을 끊으려면 최소 걸리는 시간, 어떤 학자가 만들었는데 보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려요.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책 읽는 습관, 그죠? 운동하는 습관, 이걸 만들면 꾸준하게 66일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왜 군사들한테 이렇게 총 쏘는 것을 이렇게 사격을 열심히 이렇게 하게 할까요? 군대 안 가시면 잘 모르겠지만 총 많이 쏘거든요. 왜 소총 이렇게 총 쏘는 훈련을 많이 시킬까? 잘 맞추기 위함이다. 그건 원 오브 더 리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본능이 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병사들이요, 전쟁에 나가면 총 쏘는 걸 까먹어버려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몰려서 압박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총 쏘는 어떻게 쏘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총을 쏘는 훈련을 하냐면, 훈련이 되면 이게 내 본능이 돼요. DN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데도 자기가 총을 들고 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DNA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DNA 되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되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이 파워에 굶주려져 있습니다. 힘의 근원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힘의 근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 구원의 능력, 힘의 능력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의 능력을 보여줄 자가 되었는데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SNS를 보고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허비하고 있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고난의 때에 늘 위기만 어떻게 쩔쩔매면서 위기만 넘어가 보려고 하나님, 그런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He prepared everything for us, Lo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분노들 씻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거룩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번에 이란의 폭격으로 인해서 추락했던 공군 미군 조종사 기억하시나요? 참 그 조종사를 구출하는 게 너무너무 드라마틱 했잖아요. 정말 한 90km를 볼 수 있는 CIA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그 지역에 머리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봤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머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면 구하면 안 되는데 아군이니까 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감동적인 게 그거였어요. 그건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폭격을 나가기 전에 자기가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전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자기가 떨어지면 자기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시그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조종사가 정한 시그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폭격으로 추락했는데 이제 죽을 똥 살 똥 모르는데 그때 자기가 보낼 마지막 신호가 뭐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그 능력의 권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 달라고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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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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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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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 체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이 체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질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의 왕이 통치하신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앉은뱅이는 일어날지어다, 눈먼 자는 눈을 들을지어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초월적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묻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의 DNA가 되어졌습니까? 실망의 DNA가 되어졌습니까? 낙담의 DNA가 되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그 삶의 절망의 DNA가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오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관리로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얼전트만 붙잡는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것도 없어지면 살아가는 삶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재단을 쌓는 삶,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사망이 결코 그 고백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